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채워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넘치는 복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늘도 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과 그 은혜,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큰 소망을 품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 날마다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안순 기도가 오후 10시부터 본당에서 있으니까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안수받고 또 기도받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있게 되고요. 우리가 새해에는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신년 매일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1월 4일 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그 다음 주 11일 화요일부터 또 14일 금요일까지 오전 1부 예배는 6시에, 그리고 2부는 오전 9시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요. 또 새해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결단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당 입구 테이블에 용지에 2022년 청소 담당을 위한 신청서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날마다 힘을 주시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풍성함으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송년주일이 되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쁘며 감격스럽고, 올 한 해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왔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여기까지 잘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후회의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이랬으면 좋았을까, 저랬으면 좋았을까 하는 후회와 회개의 마음 역시 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송년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인생의 방향을 정립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하는 행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구제, 헌금, 봉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의 경건의 중요한 요소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1절 다시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목표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하는 행동은 굉장히 복되고 거룩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칭찬받을 일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동기, 우리의 행동의 목적, 우리의 행동의 모든 과정들까지 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만큼 더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인생과 신앙의 방향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있고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있다고요. 그 여정이 아닌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건 우리 안에 신앙의 거룩한 행동이라고요. 그 행동인데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걸 우리 삶의 중심에 잘 점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보세요. 사람에게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그곳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거룩합니다. 나 이렇게 대단합니다. 나 이렇게 선합니다 라고 나팔 부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회당과 거리에서 이런 일들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티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인가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체면 때문에, 칭찬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면 때문에 기도하고요, 체면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요, 체면 때문에 헌신하고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욕먹을까봐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기도는 해야지, 헌금은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못된 행동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칭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죄냐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이고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들의 역사를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이름을 끝까지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좋게 하랴, 너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랴, 너희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랴, 아니면 내가 모든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외식을 하게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욕먹을까봐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도 자꾸 사람들이 앞에서 쇼를 하게 된다고요. 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외식한다고.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쇼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사람에게 칭찬에 목말라서, 사람들의 영광에 목말라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그렇게 하는 외식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신실하셔. 이것에 목말라서 결국은 마음도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며 우리 영혼은 계속 메말라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잘못.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행동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행동이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그들의 오류가 있는데 그들이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했느냐면, 첫째는 구제를 자신의 공로로 삼아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더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구제를 사람들에게 과시해서, 야, 저분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야, 저분 정말 경건한 분이야, 이런 인정과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알고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1절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다 인정받고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2절에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데 이미 다 지워졌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사람의 인정 얼마나 가요, 여러분? 들으면 귀는 좋을지 몰라요. 마음은 금방 기쁠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목마르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더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쇼를 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님이 기도문을 했는데, 기도문을 쓰셨는데 그 기도문이 가장 적절한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이 앞에는 사람에게요,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기가 막힌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야 되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은 없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목마른다고요. 사람에게 칭찬, 목사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문을 써요. 오 주님, 경멸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거 앞에도 사람으로부터이죠.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그게 자유로야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제를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오직 대상은 하나님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과 같이 그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 구제이며 그게 섬김이고 나눔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나눠야 될까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게 올 한 해도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이 은혜를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까 보이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요. 교회에 봉사해야 될 것이 보이고요.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이 보여지는 것, 이게 자동적인 반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에 얘기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 모르게 하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자기 몸에서 하는데. 그 말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말과 반대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은밀하게예요. 얼마만큼 은밀하게 되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행하는 의식조차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양과 염소의 심판을, 오른쪽에 양과 같은 의로운 자들, 그리고 왼쪽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나눔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오른편 양이라고 하는 그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 양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봤으며 언제 굶주렸을 때 내가 먹였으며 언제 벗었을 때 입혔습니까? 모르고 있다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직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보답하느냐고 할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나의 돌봄이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눴을 뿐이라고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인정 없이, 뭐 이거 선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그저 나눴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죽게 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 한 행동이다라고 받아주시고 계세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졸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맨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도왔고 이 사람에게 나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도 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기 때문에 다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한 행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보상을 받았고 자기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형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발동되어지는 자연적인 섬김, 자연적인 봉사, 자연적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귀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발동되지 않는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헛된 얘기다. 그러면서 부재에 대한 얘기를 3절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모든 것으로 부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있는 것을 잠깐 나누는 건 가능하지만 내 있는 것 다 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리며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발동된 것이 아니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된 짓 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귀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십시다. 4절 보니까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목표와 과정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과 행동의 대상을 보면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요 사람에게 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지만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내 칭찬이 들어야 되고요. 내 인생에 한 것이 보상이 드러나야 해요. 그걸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갚고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상을 두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대상은 분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우리 목표와 우리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열을 남기든 다섯을 남기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까 봐 두려워하며 떨며 떠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땅에서 대가를 받을까 봐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챌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름은 늘 지워지길 바라고 늘 뒤에 숨겨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직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보이는 마음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 맞추고 올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새해를 살아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송년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어요. 참 애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분들 때문에 또 청소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올 한 해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오늘도 든든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를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말씀한 그대로를 지키시며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4절 보십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는 아무도 없는 곳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 들으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눈물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그마한 섬김과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갚아주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나눠줬어요. 어린 소자에게, 힘이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내가 줄 게 없어 내 마음을 함께 나눠줬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행동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죠. 사람들 앞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죠. 사람이 아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 아시면 됐지 뭐.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어때? 사람이 보상하지 않으면 어때?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요, 교정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사람에게 자꾸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났다는 자꾸 하나님께 두게 되고 저 하늘에 두게 되는 그 믿음의 교정,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참 기가 막힌, 평상시에 못 느끼다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가사가 다시 떠오르면서 저 깊이 다가온 게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전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 이익, 내 만족, 내 기쁨, 그것을밖에 없었는데 이제 믿음을 할 때 눈을 돌려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기가 막힌 표현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큰 소망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는, 하늘의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이 잠깐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 시간, 매일매일 한순간도 어김없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이 수고도 참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시선으로 고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갖고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구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올 한 해를 지나왔는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드러나길 원했는지 은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점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주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순종, 헌신이 이 땅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해가 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